말씀 보겠습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잠언 15장 29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과의 거리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어떤 날은 하나님이 아주 가까이 느껴집니다. 기도가 막 되고 하나님 바로 응답하시는 것 같고 어떤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그냥 그대로 내 마음에 깊이 들어오죠. 그런데 어느 날은 전혀 다릅니다. 벽을 세워놓고 기도하는 것처럼 답답하고 내 안에서 끓어오르는 뜨거운 신앙의 열정도 안 느껴지고 하나님과 멀리 있는 거리감이 생기는 듯한 날도 있죠. 그럴 만한 특별한 이유는 우리들에게 없는데도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신다. 이 말은 하나님이 물리적으로 우리와 또 악인과 더 멀리 계시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죠. 오히려 우리가 벗어나려 해도 의인이든 악인이든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여기서 멀리 하신다는 것은 이 관계적인 거리, 교제의 단절, 응답의 제한을 의미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시거나 악인을 거절하시거나 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과 멀어진 상태입니다. 여호와께서 멀리 하시는 악인은 누구일까요? 성경에서 악인은 실수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방법도 아니고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을 악인으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악의적인 행동 하나가 아니라 삶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는 것을 멀다라고 하는 것이죠. 올림픽에서 창 던지기 시합을 하는데 아무리 멀리 던진다고 좋은 기록을 갖는 것이 아니라 아무데나 던지면 안 되는 거예요. 경기장 밖으로 벗어나면 아무리 좋은 기록을 가져도 그것은 위험한 것이고 실격 처리가 되는 겁니다. 선수는 경기의 규칙에 맞는 정해진 방향으로 정해진 범위 안에 있어야 그의 실력이 부족하든 뛰어나든 그가 선수의 어떤 역량을 증명한 것으로 간주하죠. 믿음도 그러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믿는 신앙은 있을 수가 없어요. 여호와를 향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방식을 원하지 않으면서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건 그거는 자격이 없는 선수와 같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러한 악인, 방향이 잘못된 인생들을 포기하시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누구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나는 실패했다, 나는 틀렸다, 나는 가능성이 없다 말하는 그것이 우리가 말하는 결론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래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그래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어요. 성경 전체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끝까지 사람을 찾으시는 이야기입니다. 아담을 찾으셨고 이스라엘을 끝까지 부르셨고 탕자를 기다리셨고 잃어버린 자들을 찾으셨고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하나님은 사람이 우리에게서 멀어질지라도 버리지 않으십니다. 아담이 숨었던 거죠. 이스라엘이 우상숭배했던 거죠. 탕자가 집을 나갔던 거죠. 악인이 하나님을 떠났던 것이죠. 자녀가 말을 듣지 않는다고 우리가 버리고 포기할 수 있나요? 버틸 수 있는 만큼을 넘어서도 버티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그리하십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용서받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악인까지도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가까이 오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를 원하십니다. 의인도 때로는 이 마음이 흔들려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질 때가 있고 방향이 어긋나게 될 때가 있죠. 그러나 의인은 다시 돌아오기 때문에 의인이라고 구분이 되는 겁니다.
후반절에 보면 의인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했어요. 악인의 기도는 그럼 듣지 않으시는 걸까요? 이 말은 악인의 기도는 전혀 듣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기도는 응답의 통로가 막힌다는 거예요. 의인의 기도를 들으신다. 의인은 하나님께 방향을 정하고 향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악인의 자리에 머물렀다가 교만한 자리에, 오만한 자리에 머물렀다가 하나님을 향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 돌이키는 그 순간 하나님이 의인의 기도로 들으시는 거예요. 악인의 기도를 듣지 않으실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한 가지 예외, 확실한 예외, 회개의 기도, 하나님을 찾는 기도, 이 기도는 하나님이 확실히 들으시고 반응하십니다. 탕자는 아버지를 떠났습니다. 그는 멀어졌고 삶은 무너졌어요. 그러나 그가 마음을 돌이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완전히 벗어난 인생에서 뿐만이 아니라 오늘 하루를 사는 데 있어서, 어제 하루에 있어서 우리에게 잘못된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었던,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삶이었던, 그러나 우리가 오늘 밤을, 이 새벽을, 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다시금 내가 아버지 앞에 돌아옵니다. 내가 주님을 향합니다. 내 말이 어제와 다르게 해주시고 오늘 하나님을 더 가까이 향하게 해주시고 내가 의인의 자리에 머물게 해주십시오. 그 돌아가려는 그 마음, 하나님은 그 얘기를 가장 기뻐하셔요. 아버지는 그를 맞이합니다. 이것이 성경의 메시지죠. 너는 집 나갔으니까 안 돼. 너는 내 유산 가지고 가서 남겨온 것도 아니고 다 탕진했으니까 안 돼가 아니라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너를 더 멀리까지 나와서 맞이한다는 거예요. 내 가락지, 내 것을 남은 것까지 너에게 줘서라도 함께 기뻐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죠. 언제고 돌아오는 자는 반드시 맞아주신다는 겁니다. 세상의 그 어떤 방향을 향하고 하나님과의 거리를 둘지라도 어느 한순간 하나님을 향하여 그 방향을 제대로 놓으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맞아주신다는 거예요. 악인이 하나님께 가까워지는 길은 하나입니다. 회개입니다.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방향을 돌이키는 것. 회개는 뜨거운 감정이 아닙니다. 물론 그러한 내면의 경험을 포함하지만 더 중요한 건 방향의 전환이에요. 내 방식에서부터, 내가 믿는 방식에서부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엎드리는 것, 순종하는 것. 내가 뭘 했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했습니다가 되는 것.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또 말씀하셨어요. 하늘에서는 죄인 한 명이 회개하면 기뻐한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하시고 하나님, 예수님을 보내신 그 목적에 대해서 분명히 알려주셨죠. 예수님은 의인만 부르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셨습니다. 의인은 안 불러도 이미 하나님과 거리가 가깝고 하나님을 향해 있기 때문이죠. 악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졌고 하나님을 향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살 수 있다고 결론을 내린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흠없는 삶이 아니라 언제고 돌아올 수 있는 마음이에요. 언제고 하나님을 향할 수 있는 마음.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께 가까운지 멀어진 상태인지 점검할 수 있습니다. 내 기도가 지금 막혀 있는지, 내가 그 어떤 말씀에도 반응이 안 되는 것인지, 하나님보다 다른 무엇이 더 생각나고 중요한가를 우리가 생각해보면 하나님과의 거리감을 알 수 있죠. 사람과의 거리감도 있지 않습니까? 관계적으로는 가까운데 마음으로는 먼 경우, 핏줄을 나눈 사이도 아니고 어떤 건너 집안에 아니면 가까운 지인도 아니지만 마음으로는 가까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작은 선택들이 하나님과의 거리를 형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거리는 방향으로 결정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매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늘 하나님께로 돌아가 있는,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는 의인의 삶이 될 수 있는 거죠.
어제는 분노했지만 오늘은 참아서 의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분노하는 중에도 하나님을 향해 있다면 내 분노를 내려놓을 수 있는 그 거룩한 영역이, 그 경건의 영역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악인을 멀리 하신다 하셨지만 돌아오는 자는 반드시 받아주십니다. 우리의 감정이, 우리의 습관이, 우리의 말의 흔적들이 멀리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로부터 멀어져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빨리 점검하고 돌아와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멀어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벽에도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께 아뢰을 것들이 많아 주의 전에 나오지만, 십자가 앞에 고개 숙여 기도하지만 성전에 있으면서도 거리감이 느껴지는 메마른 신앙의 때들을 살아갑니다. 때로는 너무 무뎌져서 멀어진 곳조차 알지 못하고 나는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내 습관과 나만의 율법에 사로잡혀 나만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믿고 믿음을 말했던 우리는 아니었는지요. 우리가 주께로부터 멀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말씀이 들려질 때 바로 듣게 하시고, 기도가 필요할 때 바로 부르짖게 하시고, 회개가 필요할 때 망설이지 말고 무릎 꿇을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스스로를 의인이라 자만하지도 말고 늘 주님께로 향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며 어떠한 감정과 상황에서도 주를 향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주께 상달되게 하옵소서. 아무리 기도해도 주님의 뜻을 알 수 없고 주님의 방법을 알 수 없고 주님이 계획하시는 것들을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래도 우리의 방향은 그 주님을 알아가는 방향을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인정하시는 의인이 되기까지 가까이 나아가는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길 원하며,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며, 성령의 뜻에 순종하며 그 희미한 음성조차 들을 수 있는 믿음이 깨어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